7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안녕하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불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이 바람에 흔들리지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쟁이와 그의 불가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이들을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은 그 중에서 왕으로 상주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후에 에브라임이 평양하여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함께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하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굳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윗 왕은 또 솔로몬 왕 때도 중반기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통치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 후반부쯤 되면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사라지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그들의 삶이 이제 점점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평탄하게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넓은 세상이고 더 거센 물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문화에 거기에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 상식을 쫓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압박이 들어오죠. 어떤 압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때는 아하스라는 왕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솔로몬 왕 후반부에 이 솔로몬 왕이 이 이방 나라 여러 여자들을 취하면서 주로 그들은 이방 나라의 뭐 공주들이나 또는 어떤 권력자들의 딸들이죠. 정략 결혼이 너무 지나쳐서 너무 많은 여인들을 데려오다 보니 비가 300이요 빈이 700이더라.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궁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데려올 때에 특별히 공주급 되면은 그가 섬기던 그 신전을 지어주는 게 어떤 관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가 데려온 여자들을 위해서 신전들을 여기저기 짓다 보니까 거기에 그 이방 여인들만 가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또 거기에 미혹이 돼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둘로 딱 짜겠어요. 그래서 북쪽에를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엔 유다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남쪽이 유다 왕국.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은 그 왕이 최초의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인데 이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쪽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변할까봐 그 자기 왕을 지지하지 않고 그 마음이 변하여서 이제 우리 통일합시다. 우리 이제 다윗의 자손 왕을 섬깁시다. 이렇게 될까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제 레위 자손들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렇게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은 비슷하게 했겠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 방식은 비슷하지만 대상이 이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죠. 그런데 남쪽의 왕들은 그래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발은 어느 정도 북쪽에 있는 왕들보다 나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우시아의 손자, 이 7장 1절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라 그랬습니다. 이 우시아라는 왕도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고 그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 왕도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때 와서는 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좀 바르지 못했어요. 그런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아하스 왕의 행동입니다. 악한 행동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율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방 나라를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두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 또 북동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은 이제 시리아라고 하죠. 그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로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아하스 왕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아니하면 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것을 경고하려고, 망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경고하려고. 그래서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결론적인 말씀이죠. 9절 말씀에서 요즘 내려서 봅시다. 9절. 자,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말씀이 결론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음에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굳게 서지 못한다. 즉 우리도 멸망에 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또 1절에서 보면은 이 북쪽에서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처음엔 몰랐는 것 같아요. 이 아하스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베가입니다. 베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만 쳐들어온 줄 알았어요. 쳐들어왔는데 지금 예루살렘 이 성은 요새입니다. 요새. 성의 구조가 산 위에 둘러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침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두 나라 연합군들이 그 앞에 왔을 때 처음에는 이 북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온 신하의 말에 의하니까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이 동맹군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동맹군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아하스가 아주 절망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질 때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고 남쪽 유다는 2개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예요. 그러니까 10개 지파와 2개 지파가 어느 인구가 더 많겠습니까? 인구가 북쪽 이스라엘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예요. 인구가 더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 이 북이스라엘만 상대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내서 싸워서 이길 승산이 어느 정도는 있겠는데 더 큰 나라인 아람이 연합을 했으니 이 아하스는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절망에 빠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하나님이 아하스 왕이 어디에 있는지 다 지목해 주시죠. 어디 가 있으면 거기가 아하스 왕이 있을 테니까 너 가서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아들 혼자 가지 않고 왜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시는가? 근데 아들의 이름을 밝히죠. 이사야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스알 야숲. 근데 이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남은 자가 돌아온다 뜻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같아요. 이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 의미가 되죠. 이름만 해도 의미가 되죠. 스알 야숲 남은 자는 돌아온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아하스에게 아들과 함께 가라고 하신 이유는 이 이름 자체에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해 준다. 이런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이제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주석을 보고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아들 데리고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4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죠. 막 이 지금 아하스 왕이 지금 두려움에 북받쳐가지고 왜 윗모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나갔냐? 이것도 이제 또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으니까 문제는 여기에 포위된 상태에서 오래 견디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물, 식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가를 간 것입니다. 연못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연못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취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이 우시야가 찾았던 이 곳을 중심으로 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이제 적군들이 아무리 침략해서 성을 침략해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 이 아수르가 지금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은 아람 왕입니다. 르신과 아람 또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랬어요. 심히 노할지라도 이렇게 막 쳐들어와서 막 소리치면서 함성을 지르고 막 그렇겠죠. 겁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직갱이가 뭔지 아십니까? 부직갱이. 우리 나이 드신 분만 알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몰라. 본 적이 없어. 나이 든 사람은 알아. 시골집에 가면 옛날에 이렇게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필 때 지푸라기도 집어넣고 거기다가 나무가지도 집어넣는데 그걸 막대기로 이렇게 눌러 집어 넣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 부치깽이 막대기 그 부치깽이라고 그 막대기를 이렇게 불 안으로 집어넣다 보면 끝에 불이 붙잖아요. 그 끄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끝에는 불이 붙었는데 연기나면서 꺼져가는 거죠. 그걸 말합니다. 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이런 말이죠. 왜?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지금 멸망당해서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사색에 대해서 막 이랬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 우리 또 계속 읽어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아람과 에브라임과 그랬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세력이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는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북쪽에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지파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를 에브라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아람과 에브라임과 또 에브라임의 왕인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악한 꾀를 했느냐? 아람과 함께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다부엘의 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허수아비 정권을 세워서 이제 이 남쪽 유다가 다시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조공을 잘 바치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이 아무리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점령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대가 강해도 이들보다 더 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 말합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십니다. 이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가끔 나옵니다. 다마스커스.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의 수도고 그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르신 왕이다 이 말이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그런데 사실 65년까지 안 가고 얼마 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시스기야 왕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한 20년 뭐 65년까지 가지도 않고 한 20년 어간에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아하스 왕도 악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더 악했어요. 왜?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들은 아예 근본적인 신앙 자체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니까 뭐 그 외에 또 우상도 섬기고 하니 하나님 앞에 이제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나중에 그래도 이 남쪽 유다 왕국은 뭐 그 이후로 7명의 왕이 더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덜 악한 왕인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아하스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이 좌우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그냥 머물렀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 이 땅은 일본어를 말하는 일본에 속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본에도 오키나와라는 섬이 있죠. 근데 원래는 일본이 아니었고 류쿠라고 하는 그런 그 섬이었고 다른 일본이 아닌 그런 나라였어요. 섬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를 차지해서 그 나라를 장악하고 다스리는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압 정책을 펴고 해서 오키나와라는 그 섬은 이런 일본 본토와 다르게 많은 그 차별을 당한 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일본이 됐더라면 일본이지만은 차별을 받는 그러한 일본으로 우리나라가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 전쟁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복된 전쟁이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건 비극의 전쟁이었지만은 이 전쟁을 다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하는 바람에 일본이 항복하게 됐고 그 결과로 이 나라에 해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또 6.25라고 하는 것을 치렀잖아요. 나라가 분단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또 남북에 또 극렬한 대전쟁이 일어나서 온 세계에 있는 많은 군인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는데 북한에는 북한군과 중공군이 함께 있고 우리는 많은 연합군들이 함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세계 제10대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10위를 어떨 때는 뭐 9위도 되고 어떨 때는 11위, 12위도 되고 하는 그런 경제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6.25 전후에 6.25 이후에 이 나라가 완전히 다 산업시설이 다 전쟁으로 다 파괴되고 어느 거 제대로 하나 뭐 공산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땅밖에 없는 거예요. 땅밖에.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많습니까? 자원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석유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됩니까? 군사적으로는 5대 강국입니다. 5대 강국. 군사력이. 네? 우리나라에서 뭐 비행기, 군함, 잠수함 다 만들잖아요.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 반도체를 만들고, 또 전자제품도 뭐 최고의 전자제품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큰일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올 때에 복음만 가지고 옵니까? 돈도 가져오고 물자도 가져왔어요. 구제품도 가져왔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들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또 못 배운 사람 가르쳐주고 또 교회가 생기니까 갈 곳 없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교회 와서 병들면 교회 오고 살 힘이 없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세요 기도하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경제가 일어나서 이제는 세계를 도와주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어요. 성의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거 입을 거 가르쳐줘, 병든 마음 치료해줘, 소망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성장이 멈춘 것 같아요. 부흥하던 교회들이 우리 이제 신학교도요. 예전에 제가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뭐 3대1 뭐 적으면 2대1 그랬어요.
80명 뽑는데 뭐 200명, 300명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막 경쟁을 막 통해서 신학 기도를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80명 뽑는데 80명도 지금 안 뽑아. 70명 뽑는데 30명도 못 와요. 절반도 안 돼, 절반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회가 이제 목사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단들도 신학생들 많이 안 오고 있어요. 다 미달이야. 지금은 목사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위태로운 증상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구가. 결혼을 안 해. 못하는지 안 하는지 하여튼 그렇고, 또 결혼해도 하나둘밖에 안 나. 그래서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 한 207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돼요. 왜? 뭐가 사람들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점점 줄면은 이 현재의 이 경제 상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체들의 기업이 직원들이 새로 뽑아야 뭐 기업 조성하는데 들어올 사람은 없어. 다 노인들만 이제 있는 그런 기업이들 판인데 이 경제와 이 나라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나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나약한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나약한 사람들이 주님께 와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받고 절망의 상황에 빠질 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가 왕이 됐을 때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약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영웅도 아니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그 목동 다윗에게 용맹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자나 곰이 달려들 때에 그를 피하여 도망가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붙어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해주시는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거기에 이 다윗이 힘이 입어서 점점 영웅으로 변화갔고 나중에는 골리앗까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고 약한 연한 순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이 나라를 들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왜? 어느 나라보다, 세상 어떤 나라보다 강한 군사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따가 이 하나님의 신앙에 붙들리지 못하면 내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워 떨 수 있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먹고는 살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잖아요. 적군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은 물론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으로 뭘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이 쌀이 눈처럼 내렸어요. 밖에 나가서 슥 걷어가면은
그것이 양식이 됐어요. 양식의 이름은 만나. 만나는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쌀이 눈처럼 그 만나의 모양이 하얗고 알갱이가 동글동글한, 우리는 지금 쌀이 눈이라는 걸 요즘 잘 못 보는데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쌀이 눈, 동글동글하게 생긴 알갱이 같은 거, 그것이 이게 이 땅에 떨어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걸 수묵히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와서 쪄 먹고 구워 먹고, 그것이 꿀 섞인 과자처럼 맛있더라 그랬어요. 그런 만나를 주고, 물이 없어 목말라니까 하나님이 또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뭐 지팡이로, 나무 지팡이로 치는데 깨질 바위가 아니죠. 그런데 그 바위가 깨지면서 터지면서 물이 나왔는데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가축들도 다 마실 수 있는 엄청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날, 내 미래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주신 은혜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약 때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에만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겠으며 어찌 돌보지 않겠사옵나이까? 어찌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환경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나왔으지만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경고하시며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앞길 믿음으로 견고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굳세 믿음의 사람들에게 굳세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